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일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얻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오래 내 마음 못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의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다면 늘 스스로에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삶의 길을 가고 있나 돌아봐야 됩니다. 그게 아니다 싶으면 당연히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도록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한다면 또 계속해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간다면 재앙을 내리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경고하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서 축복된 인생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부모도 자녀를 대할 때 보세요. 부모로서는 인생을 살면서 지켜야 할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또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더 많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당연히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나중에 속된 말로 머리가 좀 컸다고 그런 말 듣기 싫고 귀찮아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면은 어떻습니까?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속은 썩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겪게 될 재앙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밝히세요. 그것도 26장에서는 마치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5가지 단계의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재앙을 겪어도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불순종의 길을 간다면 그 재앙의 강도는 계속 커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재앙을 7배나 더하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결국에는요, 나라가 망하고 또 비참하게 끌려가서 이방 땅에 온갖 고초와 모욕을 그곳에서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그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 소리에도 기겁해서 도망칠 것이라 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힘이 완전히 빠지고 말 것이라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재앙을 보면요, 이보다 더한 재앙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모든 게 끝났다고 봐야 하는 상황이죠. 눈꽃만큼의 소망도 바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내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주세요. 언젠가 그 비참하고 고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끔찍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그들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무슨 말씀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고통을 겪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포로로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이 겸손해져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기꺼이 받는다면 그때야 비로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에는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멸시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으신 언약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과 맺은 그 언약에 스스로를 올가매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재앙을 내리시지만 완전히 멸하시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로서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소망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다면, 이제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을 전하는 것으로 레위기 26장은 끝마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26장의 전체적인 말씀을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시는 것에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재앙의 강도는 갈수록 커져요. 5가지 단계로 나눠서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해요. 이방 땅에 끌려가서 엄청나게 고통과 핍박을 당해요. 이제 모든 게 끝난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 26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소망의 말씀이 등장해요. 내가 너희를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기꺼이 다시 너희를 살려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를 끊어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또 우리를 바른 신앙의 길로 이끄셔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배반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어떻게든 품어주시고 다시 사랑하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세요. 죄를 온전히 끊어내기를 바라세요.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 축복을 구해도 하나님은 들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점을 늘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면, 알아도 죄를 온전히 끊어내는 결단을 하지 못하면 더 강력한 재앙을 내리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인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강한 의지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바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은 큰 은혜이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꾸 죄악 가운데 있으면 그것은 큰 불행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죄를 회개하고 정말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죄를 달게 받아야 하는
그것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사랑의 회초리를 드셨다고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종아리 몇 대 때리시건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아플 때마다 내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는 악한 짓을 하지 않겠다고 결단해야 돼요. 죄를 자복하고 삶을 새롭게 바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징계가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바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구원이에요.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게 하나님께 지은 죄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감하게 끊어내야 돼요. 그걸 끊어내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끊어내야 돼요. 반드시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베푸신 또 예비하신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또 주님을 예배하는 자유로 우리를 이끌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가르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압니다. 주님, 우리가 악한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깨닫게 해주셔서 과감히 그 죄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치유되는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있고 그 죄 때문에 삶이 엉키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셔서 그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동암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동암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암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교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섬겼는지를 돌아보고 반성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그런 교회들이 우리 동암교회를 또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의 가정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유치인 질병 가운데 또 전신의 고통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어서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또 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성도들, 주님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또 학업으로 또 여러 신앙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고, 또 직장의 문제로, 또 군복무로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가운데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어느 자리에 있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또 수능 앞둔 자녀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인생을 맡겨드리고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고 다스려 주셔서 그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아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치유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과 여러 손길로 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잔혹한 마음을 섬길 때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세임 주셔서 주어진 일들을 눈에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섬기시는 교회 외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국리하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고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서 북한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 위에서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 선교사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